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시편 가지고 함께 새겨보고 같이 찬미 노래 부르고 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으로 오늘은 성모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님, 저희와 함께 찬양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편 113장을 오늘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벌써 한나의 노래라고 하니까 이게 뭐 한나랑 좀 연결이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겠죠. 맞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113장은 한나의 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한 인물의 삶과 그의 운명, 그리고 그의 기쁨, 슬픔, 좌절, 희망,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이 시편으로 이렇게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이렇게 같이 수녀님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이렇게 들을 때 염두에 둬야 할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지금 노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을 감히 다른 사람의 운명을요 우리가 짧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말할 것도 없이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전서, 사무엘 1권 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고, 또 한나의 처지에 관해서는 사무엘전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뭐 한가지고 좋겠다 싶은 면도 있지만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그런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 내면적인 소용돌이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잘 드러났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아이를 하나,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아이를 하나 얻게 되죠.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얻게 된 아이를 두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당장 딱 생각하기에 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운 처지를 이렇게 극복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의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밖에 안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이야기를 완전히 오해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으로,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이방인들이 하는 짓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알렐루야.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느님께 나의 이 아픈 처지를 외치고 또 나의 아픈 처지를 이렇게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때에 결국은 건져주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건짐을 받았을 때 기쁨의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얼개, 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지? 이게 지금 그렇다면 이 한나의 노래, 이 시편 얘기, 방금 전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들은 게 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내용 아니야? 반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요,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아이를 주었는데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한나가 하느냐면요, 봉헌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가 없었어. 그래서 이 애가 또 내 그 경쟁자, 적수는 애가 있어서 그 애는 지금 같이 내 한 남편 안에 적수의 그
그 아이는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아이를 얻었으면 애를 놓아도 돼요? 놓으면 안 돼요. 이거 꼭 붙잡고 싶지요. 주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선물로 주신 그분, 지금 이 선물이니까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내 돌봐야 되잖아요. 행여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면 애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아이를 봉헌해요. 내놔요. 떠나보내요. 그 떠나보내는 결심을 하는 그 이야기가 잊고 나서 한나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난 정말 무너져 있는, 깨져버린 존재로서 완전히 망쳐버린 이 인생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보상을 해서 금을 붙여주셨어. 그런데 그렇게 붙여주신 그분의 체험을 한 뒤에 한나가 깨져도 상관없는 거였구나. 나 이게 없어도 상관없는 거, 상관없구나. 더 이상 내가 이거 안 주셔가지고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높거나 낮거나, 내가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출렁이거나 안 출렁이거나, 그분은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영원히 계시는 분, 결코 저 밑바닥에 있는 자를 내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확인을 하는 노래예요. 놓으면서, 봉헌하면서, 이제 안달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지요. 내가 뭔가 없어서 채워줘야만 그때 찬미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채워준 것은 아주 작은 대화와 같은 계기였구나. 결국은 그것을 놓고 당신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걸 찬미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건 꼭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걸 주시지 않아서 제 인생이 망쳐버렸는데 이걸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갈구했던 그것을 주시자마자 봉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당장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봉헌 좀 하게 주셔야죠. 일단 뭔가 일단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봉헌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받은 적이 없는가 한번 잘 큰 물음표를 두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한나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내 깜냥에 차지하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것으로는 내가 당신을 찬미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열린 질문으로 하나 놓고 다시 한번 이런 맥락에서 한나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맥락의 노래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지금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게, 이렇게 내가 가지지 못한 선물을 드디어 하나 받았다라고 그 선물을 꽉 움켜쥐고 부르는 찬미의 노래가 아니라 그 선물을 다 놓고 이제 언제든 가지던 가지지 못하던 부른 노래라는 사실을,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찬가를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야기를 조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새겨보기 위해서는 여기 적어놓은 대로 사무엘 전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지금 이 시편이 나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시편과 연결되어 있다, 연관이 있는 시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오늘 우리가 새겨볼 시편은 세 개의 부분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절망, 그리고 큰 선물, 그리고 봉헌,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편을 딱 읽어보니까 거기엔 절망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사무엘서 전편에 나와 있는 한나의 노래라는 증거가 또 있기도 해요. 그건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한나의 노래라는 이 맥락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맥락은 아주 철저한 절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좀 가진 게 없다,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삶의 조건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구도요, 나는 좋게, 모든 것이 좋게, 더 이상의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여기 이 자리에 안 있겠지요. 우린 다 부족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산다라는 건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쓰라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지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두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너 좋게 그러면 얘는 무슨 그 부족한 게 어딨어, 사는데 그냥 다 부족하면서도 그냥 사는 거지. 여기 이제 사는 거지예요. 부족하면서도 우린 그냥 대충 살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참 부족한 것들을 막 생생하게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살진 않아요.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요, 반창고를 좀 붙여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 이렇게 신발에 좀 이렇게 쓸려가지고 여기 까졌어요. 그러면 쓸린 채를 계속해서 상처를 닫고 또 닫고 하도록 그렇게 못 걸어 다녀요. 그럼 아프잖아요. 거기다 뭘 붙여놓냐면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좀 쓸린 것들을 덜 느끼면서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의 여러 부족함을 어떻게 생생하게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겠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게 부족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건 잠시 좀 잊어놓을 수 있는 나름의 방식들을 써요. 마음의 반창고들을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상처도 뭐 이렇게 좀 진통제도 맞아가면서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내 마음속,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에서 반창고를 많이 붙여놓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개를 막 붙여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얼마나 아픈지를 또 몰라요, 어느 지나면.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아픈 것도 같고, 그냥 남들도 다 그런데 뭘 이렇게 자꾸 어리광을 피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결정적인 문제는 아프다고 해봐야 누가 봐주지도 않고, 어릴 때나 내가 아프다고 해야 엄마가 나도 좀 보듬어주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프다고 막 우는데 아무도 안 봐줘. 그것처럼 쓸쓸하고 힘겨운 일이 없죠. 그러면 안 울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둔감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히 짜드락하니 내 삶의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지워버리려고 한다, 덮어놓으려고 한다, 비겁하게 피하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에서 생존의 본능들이 무엇인가를 좀 둔감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 어떤 현실, 어떤 사태 앞에 우리가 쓰게 되냐면, 당신 아프십니까? 물으면 글쎄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 보면 내가 좀 아픈 병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다 그냥 가는 거지. 딱히 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고쳐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포야, 뭘 내가 계속해서 지금 힘겨웠어야 이게 내 이슈입니다 하고 내놓아야, 그래야 그 다음 당신과의 관계들, 대화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요새는 좀 달라졌다라고 해요. 요새 아이들, 젊은 친구들의 문화가 또 다르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싶죠? 우린 거의 아무거나 먹어요. 그죠? 아무거나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사실은 뭐 굳이 나 뭐 먹고 싶은데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거나예요. 뭐 딱히 뭘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야, 이거 아니면 나는 절대 이 식당은 못 나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좋은 반창고든 나쁜 반창고든 싹 싸발라 놓고 우리가 어떤 절망에 있는지 사실은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처럼 참 큰 절망에 비해 나는 그냥 살만한가 보다 하고 이렇게 위안하면서 살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역치를 넘어가 버렸어요. 역치를, 반창고로 해결이 안 되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한나처럼.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대충 이거는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눈칠 수가 없어요. 이런 참혹한 사태 앞에 선자들을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처지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 가난해도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한 10년 뒤에는 뭘 좀 해볼 수 있고 20년 뒤에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긴 한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계획 세울 수 없는 자들을 뜻했어요. 꿈을 꿀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그 가난에서부터 나올 그럴 엄두를 낼 수 없는, 막혀있는 한나가 그런 상태였어요. 답이 없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반창고로도 해결이 안 되는, 뭐 어떻게든 이렇게 대충 좀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참으로 절망적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대부분 이런 절망적인 생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해도 내가 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나 주셔야지, 답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요. 나에게도 그런 재앙만은 절대로 주시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재앙만은 절대로 주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빠져 있는 한나의 이야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벌써 들으시면서 감 잡으셨겠지만, 한나와 우리가 다른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나와 우리가 다른가? 이 시편은요, 한 개인의 노래처럼 들리지만 이 시편은 공동체의 시편이에요. 공동체의 노래예요. 유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왜 이 시편을 불렀을까요? 만약에 한나가 그냥 저기 떨어져 있는 저 바깥에, 금 바깥에 있는 내던져진 존재, 저주받은 존재였다면 이게 시편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근데 왜 이 시편을 불렀을까요? 이건 우리의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절망 속에 있는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듭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우린 답할 수 있습니다. 답하게 될 거예요. 뭘 그렇게 절망식이나.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주님 앞에 선 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그 모든 선물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라면,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나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일으켜줄 그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자라면,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나를 어렵게 하는 힘겨운 상처들에다가 돌아보기 힘든 것들을 다 반창고로 붙여놓거나 뭘 시멘트 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과장할 것도 숨길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선 절망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절망스러운,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정말 깝깝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절망스러운 존재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진 않아요.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치고 살지요. 하나의 노래는요, 그의 노래이기도 한데,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당신께서 일으켜 주리라고 배짱이 생긴, 그래서 마음을 연 자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라고 해요. 우리에게 고통이 그런 것입니다. 멀리 가거나 나중에 올 일이거나 지금은 나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목전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이미 시작되었고 확고하게 오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에는 당연히 잡아먹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출발점은 담대함, 출발점은 눈을 크게 여는, 마음을 크게 여는, 출발점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출발점은 두려워하지 않는, 출발점은 우리의 실패와 죽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복되다고 했어요. 복되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있으니 앞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 상태로 복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했어요. 왜? 바로 이때 주님께서 아주 깊게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도 생생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깜깜한 곳이 아니면 그 빛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처지, 이 참혹한 처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조건, 그의 인간됨, 그의 현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끔찍하죠. 아무도 그런 문을 가지고 싶진 않아요. 아무도 그런 처절한 실패, 재앙을 지금 맞이하고 싶진 않은데, 한나는 한편에서는 재앙적으로 실패하고 깨어진 존재이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진면목을,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그것을 통해서 인간됨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그는 더 선명하게 알아챈, 그래서 선명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된 상태였어요. 이어서 선물이 오죠. 사무엘이 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낳습니다. 보통 동화는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왜 이렇게 힘겨운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서 끝, 이제 결혼을 하면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점과 같은, 사실은 대화와 같은 것이었어요. 대화는 얼마나 어술합니까? 대화는, 말은 사라지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남겨질 뿐이지 대화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호주머니에 넣어 놓을 수가 없어요. 박제를 해 놓을 수가 없어요. 액자에 걸어 놓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요, 이 귀한 선물 사무엘은요, 한나가 이 사무엘을 그냥 딱 낳자마자 야, 이제 봉헌이야,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절대로 놓을 수 없다. 얘만은 내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나가 상해 내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내가 봉헌했던 거 무효, 오늘은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으니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라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신을 봉헌해서 너무너무나 기쁜 이 찬가를 부르는 그 와중에서도 처한 구석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그냥 붙잡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손을 잡고 있어야지. 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물을,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잊어버리려고 할 때 다시 꺼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선물이 사무엘의 탄생으로서 그에게 왔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기쁨만이 아니에요. 기쁨만일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참 좋은 것을 보면요, 참 좋은 것을 보면 딱 붙잡았을 때 너무너무너무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1초, 2초 뒤부터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가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 내가 붙잡을 수 있지? 이거 기스 나면 안 되는데. 기쁨이요, 희한해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는 그냥 기쁨만으로 꽉 채워지지가 않아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점점 더 이 기쁨의 이 실체가 우리를 꽉 잡혀요. 계속 기도하죠. 주님, 제가 얼마나 제 온 생애를 다해서 당신이 주신 이 선물을 잘 보존하고 싶은지 아시죠?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은 기도이지만 꽉 붙잡은 이 소나기의 힘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죠. 또 한켠에는 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 깊은 본능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나가 왜 그를 봉헌해야 하는지 아무도 사무엘서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호련히 한나는 내 결심했소, 보내야 합니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뭐 그렇게 뜻한다면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짧아요. 그 결심의 내용이 담겨 있진 않아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저 깊은 곳에서 그는 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직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라는 게 그냥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탄생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사건이었어요. 강생도, 가난한 곳 안에 깃들이는 이 시간도 도전과 불편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세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더러운 물에 몸을 씻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몸을 씻는다라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바로 알아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번민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내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혼자였어요. 부활하신 뒤에도 여러 차례 우리의 지금 나눔 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이 참 가난한 사건이었었거든요. 빵빠레를 올리면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마음 안에 계속해서 전원과 전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천천히 스며드는 긴 시간에 필요한 여정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선물인 그 선물로서의 사무엘은 너무나 큰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계속해서 너무 귀한 것일수록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끊임없는 선택, 움켜짐과 놓음, 이 갈등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선물을 어떻게 내가 하느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어야만 하는 과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긴장과 갈등과 계속되는 물음 앞에서 이 한나는 선택을 해요. 봉헌합니다. 바칩니다. 당신 것으로 드립니다. 참 위대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엄청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당신이 언제든 어디에서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장 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생애 안에서도 나의 그 가장 약한 것 안에서도 나를 항상 일으켜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봉헌한다라는 것은요, 주님께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봉헌처럼 쓰라리고 봉헌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봉헌을 할 때요, 거기에 꼬리표를 붙여서 봉헌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를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요번에 애가 대학 갑니다. 꼬리표 이렇게 딱 붙여 있어요. 주님, 제가 이거 봉헌합니다. 여기 꼬리표 잘 보세요. 아픕니다. 누가 이거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봉헌합니다. 지금 집 팔아야 됩니다. 봉헌 딱 붙여 있어요. 꼬리표가 항상 붙어 있어요. 봉헌은요, 꼬리표를 띄는 행위거든요. 봉헌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는 것까지 좋은데 드린 다음이 문제예요. 마음은 내가 드린 곳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시때때로 떠올라. 주님, 제가 그거 줬는데 지금 잊어먹으신 거 아니에요? 꼬리표는 내가 안 붙였으면 적어도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 안에서 만사 형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꼬리표까지 안 붙였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어야 되겠어요? 라고 꼬리표는 띄었지만 무형의 꼬리표, 만 개의 꼬리표를 거기다 이렇게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꼬리표를, 그러니까 봉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 마음에 있어요. 아직 내가 그거 봉헌했어. 잊지 마세요, 주님. 내가 그거 내 거예요. 당신한테 지금 가 있는데 내 거 지금 거기다 놓은 거니까 그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봉헌이 아니에요. 낚싯줄에 묶어가지고 당신한테 놓은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막 그냥 다시 회수. 봉헌은 낚싯줄도 끊고 드리는 거거든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쓸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든 쓰시라고 놓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경우로도 많이 쓰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껏 봉헌했는데,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여 이렇게 봉헌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제대로 쓰시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돌아왔어. 그것도 봉헌일까요? 잘못된 봉헌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봉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봉헌을 했으면 당신이 이 봉헌한 것을 잘 써야지, 당신은 잘 써야지라고 얘기하는 나의 생각, 나의 있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몰라. 당신 더 잘 아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봉헌한 걸 가지고 잘 써야지. 그런데 내가 봉헌한 게 엉망진창이 됐어.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봉헌을 했어. 근데 그 봉헌했는데 망쳐버렸어. 그 봉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못 들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어찌됐건 준비해온 것은 있으나 제가 그거 얘기 못해서, 그래 봉헌을 했는데 망쳤어. 그럼 우리는 화나죠. 받으신 게 아니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잔인하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봉헌했거나 막 우린 탓을 합니다. 아니에요. 봉헌을 했으면 그 다음은 내 몫이 아니고 내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쓰시던 그건 우리 몫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봉헌을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에요. 끊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믿고 기다리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을 이렇게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질 못해요. 믿고 기다려. 버트 괄호가 있어요. 잘 되기를. 이렇게 되기를. 믿고 기다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기를.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근데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당신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쓰시던, 그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던, 그리고 그것이 망치던, 그러나 결국은 당신이 크고 깊게 우리의 봉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 생애에서 해결이 안 나는 것일 수도 많아요. 내 다음 생애에서도 해결이 안 날 수도 있어요. 100번의 세대가 지난 다음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봉헌을 한다는 건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께 봉헌을 한 그가 이제 한나의 얘기예요. 해방됩니다. 안달하지 못해서, 꽉 붙잡고 있지 못해서, 두려워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탁 놓고 이제 그냥 이제 봉헌해서 내가 자유로워, 이게 기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자유를, 이 해방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찬미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찬미예요.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제가 이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 6절부터는 또 이 빛깔이 달라요. 큰 빛깔인데 이제 9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제가 좀 분석이라기보다 이 시편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좀 나눠 보자면 이래요. 1절은 찬양, 찬양, 찬양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뜻. 당신의 정체성,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신의 뜻, 당신의 오묘하신 그 깊은 의미, 당신의 의도, 당신의 뜻, 당신이라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랄이에요. 할랄. 계속해서 지금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2절, 3절, 4절은요. 2절은 먼저 시간이에요. 영원에서 영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원이라는 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원을 얘기를 하면요, 저 뒤에 있는 앞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저 미래의 시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건 반쪽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 뒤에 있는 과거의 시간까지 뜻해요. 그러면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과거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올 일까지도 계속해서 당신께서 있음을 활동해 오셨음을 지금 찬미한다라는 것은 이거 조금 솔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을 노래할 때요, 내 삶이 어떻건 내가 체험한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냥 당신은 높은 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거짓된 이야기예요. 거짓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엄하게 단죄하셨어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욥기에 나와요. 욥이요, 어느 날 망했죠. 망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잘은 모르지만 의롭게 산 줄을 우리가 잘 알아. 친한 친구로서 셋이 와가지고 얘기해요. 잘은 모르지만 인간 아니냐? 너 인간이지? 인간이니까 뭔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거 했을 거야. 그러니까 빌어,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분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신앙인으로서 누군가 힘겨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던 이 친구들을 단죄해요.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뭐 결국은 그냥 죄 짓는 존재지 이런 식으로 뭉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가 모르는 채로 너 이런 죄 지은 거야. 인간이잖아. 이렇게 뭉치고 단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를 알 때 너 이러한 죄를 지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눈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는 게 죄입니다. 이거 진짜 큰 죄악스러운 말이에요. 사는 거 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왜 죄예요? 구체적인 죄들은 있어요.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린 죄가 되는 것이지 대충 그냥 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사는 건 그냥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느낌? 인간이니까 그냥 죄?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주제화시키는 것, 분명하게 떠올리게 만드는 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이 그냥 맨날 하는 말 같은 이 말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깊은 신앙적 결단이 지금 필요한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당신이 오실 거니까 오케이. 그럼 지나간 내 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을 지배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을 생생하게 지배해 오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특별한 요러한 시간들, 내가 당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좋은 시간들 말고 참혹한 시간도 있고 도무지 당신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 시간도 있고 이 시간들이 있는데 뭐 계시겠지 이런 의미의 영원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에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당신이 여기에 계셨음을 내 삶을 가지고 증언합니다 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여기 계십니다 하고 증언. 그러면 그게 대충 인간은 죄스러운 존재다라고 대충 얘기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이 증언은요, 아주 진지하게 누구 앞에서 하느냐면 하느님 앞에서, 온 세상에 가장 엄위하신 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지함을 가지고, 예 주님,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참혹한 시간 안에서도 당신께서 활동하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법한 마음의 움직임이 들 때도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럴 때는 그래, 그 고백해야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내 머리통을 그냥 한 차례 쥐어채었어요. 나한테 욕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주님이 계셨을까요? 이 질문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 앞에도 우리는 그때는 없었죠. 그때는 침묵했죠. 그때는 안 계시죠 라고 얘기하고 싶으나 삶의 결단을 통해서 예 주님, 그때도 당신이 제 삶 안에 계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거나 교회의 눈치를 보거나 또 무엇의 윤리와 도덕과 그 어떤 것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그런 고백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게 참으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유를 잘 안 쓰거든요. 자유를 안 쓰는 대신 뭘 쓰느냐면요, 땡기는 대로 고백해요. 올라오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자유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이거 해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인데요, 자기 안에 있는 욕구에도 거스르는 것, 이것이 자유거든요. 자기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이 두 가지가 다 자유의 계기예요. 그래서 지금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이 지금 하느님의 활동하심을,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찬미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어서는요, 공간이에요.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만민 위에, 여기 이제 모든 민족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강성한 민족들, 더 강한 신이라고 뻐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있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차라리 나도 저런 신을 섬겨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던 바로 그런 신들이 있는, 바로 그런 신들 모두보다 지금 당신이 위에 계시다라고, 그 모든 것들보다 높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요, 오늘 우리 손은 지금 2개지만 사실 우리 마음의 손은 100개도 넘지요. 주님도 움켜쥐고 있어요. 주님, 제가 당신께 의지합니다 라고 움켜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뭘 움켜쥐고 있죠?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뭐 움켜쥐고 있어요? 돈도 움켜쥐고 있어요. 주님,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살 거 아니겠어요? 하고, 뭐 주님 움켜진 손만큼은 아니어도 좀 작은 손으로 하나 움켜쥐고 있어요. 또 작은 손으로는 주님, 당신이 주신 선물, 내 자식들, 여긴 보호해줘야죠. 이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여기도 움켜쥐고 있죠. 그 다음 또 내 상처도 있어요. 주님, 저한테 주셨던 이 상처요, 이 상처를 저는 지금 우리 말로는요, 상처 좀 낫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 말하고 이 손하고 또 달라요. 상처를 꽉 붙잡고 있어요. 이 상처가 없으면 내 삶을 설명이 안 되거든요. 상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온 힘도 많아요. 분노,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등등을 꽉 다 붙잡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안 잡아도 산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보다 이렇게 병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놓고 그분이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드높이 앉아 계셔 하늘 땅을 굽어 보시고는 없는 이를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가난한 이 걸음에서 일으키시오 당신 백성의 틈들 그 틈들과 한 자리에 있게 하시려도다 돌개짓도 집안에 살게 하시오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미 되게 하셨도다. 요 6절에 드높이 앉아 계셔는 5절로 가야 합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지금 교회는 다 따르고 있고 우리 성경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드높이 앉아 계시는 것까지가 지금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것 위에 모든 신들 위에 드높이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고요, 곧바로 아주 구체적인 삶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지금 이제 이 하늘 땅을 굽어 보시거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참 재밌는 지금 표현이 있어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당신이 낮아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굽어 보시거는이라고 너무나 아름답게 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두 개의 동사가 있거든요. 하나는 낮아지셨다, 또 하나는 보시다, 눈여겨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낮아지셨다, 눈여겨보시다, 이 두 개의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굽어보시다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하늘, 이때의 하늘은 수많은 신들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을 의미해요. 사람들의 관념 안에서 다양한 신들이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막 여러 다신을 지금 그런 문화 안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력한 이념들, 또 어떠한 이론들, 사상들, 굉장히 중요한 올바른 여러 가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린애와 같은 철학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해요.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별게 없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세상에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품격 있고 아주 멋있는 철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깊이 있는 철학들. 사실은 뭐 제가 불교는 정말 모릅니다만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솔직히 그리스도교는 어린애 같다고 이렇게 비교가 안 된대요.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다양한 비유, 그리고 굉장히 깊이들을 보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설법도 많고요. 그리고 깊이 있고 멋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유치찬란하고 어린애 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은 사실이 그래요. 한 측면에 있어서 철학을 한다든지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그렇게 감히,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비유하는데, 우리 불교 공부하신 우리 신부님이 그 스님들과 대화할 때면 항상 그렇게 주눅 들고 와서 자기도 그래서 이제 뭐 인도 철학 공부한다고 뭐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찌 되었건 이 농담처럼, 지금 우리 농담으로서 드린 말씀이지만 그렇게 굉장히 유력한, 제가 그분들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당신보다 잘났어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늘, 땅,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 살아계십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계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선 저 높은 곳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직접 내려와서 낮아져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없는 일을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가난한 이 걸음에서 일으키시오. 이게요 아주 그대로 인용하듯이 그 한나의 노래 사무엘서 2장 8절에 얘기해요.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오. 이게 똑같은 말인데 지금 번역어가 최민순 신부님 번역어랑 이렇게 달라요. 한나의 노래예요. 이게 좀 맥락이 있어요. 딱 보면 벌써 비유처럼 먼지에서 일으킨다, 거름덩이에서 일으킨다 뭐 이러는 게 이제 비유처럼 들리지만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는 병이 걸리면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특히 피부병, 전염성이 있는 병들은요 마을 안에 같이 있으면 온 마을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바깥으로 버려야 되고 바깥으로 버리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뒤섞여서 다 죽으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데 거기가 일교차가 엄청나게 강한 곳이거든요. 일교차가 아주 강한 곳이어서 돌에서는요 일교차가 강한 곳에서 딱딱한 돌 같은 곳에서는 체온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지금 체온 유지를 하느냐? 놀랍게도 똥더미 같은 곳에서 체온 유지를 하는 거예요. 낙엽, 재 이런 푸석푸석한 이런 곳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이 거름이라고 지금 애둘러서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똥더미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배설물들을 하면 바깥에다가 모아놨거든요. 그러면 이 병 걸린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제 종을 칠 수 있을 때는 종을 치면서 다녀야만 했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소리를 치거나 종을 치거나 해서 그들이 가까이 오면 보통 병 안 걸린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됐어요. 만약에 몰래 가까이 왔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공동체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더러운 몸에 이 더러운 똥, 이 더러운 거름, 이런 오물을 뒤집었을 때 냄새가 심하겠죠. 이렇게 그들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재 속에서 또 이 재라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특별한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푸석푸석한 먼지. 그러니까 먼지라는 것을 먼지로 지금 번역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건 먼지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할 때 이 먼지라는 것은 죽으면 먼지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더럽고 불결하고 위태한 것이겠어요. 이 먼지 같은 인간아, 이거는 죽어서 썩어 없어진 존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큰 욕이겠죠. 먼지와 같은 그 존재라는 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없는 이를 티끌에서 이거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티끌이라는 게 이 먼지. 그러니까 없는 이는 죽음의 그 자리, 죽음과 똑같은 죽은 자들이 돌아가는 그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겨우 불 붙이고 있는 그런 거기에서 이렇게 줬다는 게 아주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할 때 마주하게 되는 그냥 사태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한나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시편도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 백성 으뜸들, 이 귀족들, 고귀한 자들을 뜻해요. 그 으뜸들과 한 자리에 있게 하셨도다. 한 자리에 있다라는 건 밥을 같이 나누어 먹고 이렇다라는 것은 같은 공동체, 삶의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바깥에서 떨어뜨려져 있었는데
카스트 아웃이라고 하죠. 바깥으로 내던져졌는데 내던져졌다가 다시 금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은 피부병이라는 게 뭐 다 위생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다 식구에서 사실은 막 피부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기시하지 않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왕들이 종기에 걸리면 큰일 났다라고 해요. 그렇게 죽으니까, 낫지를 못하니까. 이 피부병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독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피부병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들, 뭐 위생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병들은 다 내보냈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함께 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개집도 집안에 살게 하시어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미 되게 하셨도다. 제가 옆에 지금 사라, 레베카, 라헬 뭐 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 이렇게 지금 다 했는데, 창세 11장 30절, 창세 25장 21절, 창세 29장 31절 다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라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없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몸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몸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축복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흠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공인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공인된 죄인이 그 죄스러움을 대충의 반창고로 싸배쳐 가지고선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되는, 만인에게 드러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예요. 이 구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거룩하고 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나의 주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찬미합니다 주님.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반부전이에요. 후반전은 뭐냐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한나의 노래니까 한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으켜 주실까요? 찬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를 떠올려야 해요. 찾아야 해요. 그거 찾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게, 너무 자주 반창고로 다 붙여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를 기억해내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또 뭐냐, 쟤는 저렇게 큰 일을 주셨는데 나는 겨우 이런 거, 이거 감사할 것도 없어. 정말로 저 깊은 곳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참으로 깊은 감사가 사실은 번개처럼 성광처럼 있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고 또 기억해내고 보존하는 법을 잃을 때 이건 사라져요. 주님이 폭력적이지가 않거든요. 내가 기억을 하거나 말거나, 내가 선택을 하거나 말거나, 내가 믿거나 말거나 쑤시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칼을 쫙 내고, 자 이거 기억해,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고 딱 꼽아놓고 꼬매놨느냐? 아니요. 미풍처럼, 바람처럼, 나를 믿느냐? 속삭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닿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리려는 노력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폭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번개로 우리를 깨우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물우물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작은 소리로 우리의 곁에서 속삭여요. 상황 갈 때도 부러뜨리지 못하는 그 부드러움으로 우리 곁에 있는 분이거든요. 시편이 이런 노래했다면 시편만이겠어요? 수없이 많은 그 노래들, 비유들이 있는데 비슷한 비유 몇 개 제가 이사야에서 꺼내왔습니다. 나는 드높고 거룩한 곳에 자정하여 있지만 겸손한 이들의 넋을 되살리고 뉘우치는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려고
뉘우치는 이들과 겸손한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환상을 올려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기뻐 소리쳐라. 즐거워하여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버림받은 여인의 아들들이 혼인한 여인의 아들들보다 많을 것이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죠. 먼저 이사야서 57장 15절은요,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다라는 것을 만약에 주석을 하면 딱 이 내용이에요.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다가 아까 몸을 낮추어, 자신을 낮추어 찬찬히 바라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렇게 당신께서 뉘우치고 있는 자가 그래 너 뉘우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뉘우치는 자 그 곁으로 내려가요. 마치 더러운 물에 세례받으시듯이 당신께서 그곳 곁으로 내려가서 그의 처지와 그의 죄됨과 그것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를 바라보시고 바라보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어서 54장 1절 말씀은 뭐 고스란히 그 앞서의 내용들과 똑같죠. 완전히 버림받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바로 그 생이 결코 무너진 게 아니다라는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 약속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멋있는 얘기인데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게 돼요. 이렇다면 그럼 뭐 당장 나에게 아이를 주시든가, 당장 나에게 그 좋은 것을 뭔가를 주시든가,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어떻게 주실까요? 증거를 어떻게 주실까요? 이 하느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게 일관된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에요. 이미 주셨다라는 게, 믿음의 힘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일관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을 쓸 때, 신비하게도 그 믿음의 힘을 쓸 때 조금씩 더 굳건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실로 천천히 일어나요. 그러면 우린 당장 소리쳐요. 온 세상은 소리칠 거예요. 사기꾼, 뭐 가스라이팅. 믿으면은 뭐 그럼 계속해서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가스라이팅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의 삶에.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 삶처럼 살아내간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냥 저분 좋은 분이야, 저분 좋은 분이야, 저분 좋은 분이야가 아니라, 좋으신 그분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그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 하면서 믿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깊게, 더 깊게 사랑을 해오셨는지를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감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 감지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찬미가에서처럼 찬미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시편 1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잃어버린 그곳 안에서 당신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신께서 주신 선물 쪼가리에, 너무 귀하죠. 제가 쪼가리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 삿된 표현이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당신께 드리면서 이것을 받았거나 이것을 받지 않았거나 항상 당신이 계심을 확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몇 구절만 제가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죠.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시는 분,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한나가 이리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결국 높이시는 분, 주님은 결국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 그리고 이젠 다시는 나를 낮추지 않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증언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는 이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을 증언합니다. 우리도 그 증언에 따라야겠습니다.
영광 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